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꼽는다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12제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직계 12제자를 흔히 사도라고 부릅니다. 또 12사도와 더불어서 한 사람을 더 생각한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바울이라는 분을 생각합니다. 이 바울까지 소위 사도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12제자, 그 중에서 사도 바울처럼 비중이 있는 분은 흔치 않습니다.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자그마치 13권인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초대교회에 강력했는지, 아니면 2000년 역사의 지금까지도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다 이미 여러 번 읽어보셨습니다만 이 서신서를 보시면은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이런저런 상황이 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저런 또 갈등들이 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맞춤식으로 권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내 생각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말씀들이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읽으신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 옥에 갇혔을 때 그때 쓰신 편지기에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4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많은 성삭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일컬어서 희락의 복음서다라고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말의 한자어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 나가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쁨, 희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 빌립보서를 보시면은 기뻐한다, 기뻐해라, 기쁘구나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4장이기 때문에 길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오늘이라도 저녁 시간에 10분, 20분 정도 시간 내시면은 꼼꼼하게 읽으실 수 있는데 그때 읽어보시면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읽었던 이 몇 절 안 되는 요 구절 쪽에도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죠? 혹시 좀 보셨습니까? 몇 번 정도 나왔습니까? 예, 보시고요. 5번이 나왔어요. 5번이. 요 짧은 몇 구절에도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런 말씀이 5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상황이 로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속에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에서 여러 가지 소문들을 이런저런 소문들을 사람들 인편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중에 빌립보 교회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잘 있지만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라는 소식을 바람편에 인편에 듣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편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곧 빌립보 교회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 리더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사람이 다툼을 하고 있다, 갈등하고 있다라고 지금 염려하면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사도 바울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 성격, 어떤 강한 리더십, 하나님 만난 체험, 어느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분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 순두개나 유오디아라는 사람도 교회 리더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을 때 분명히 사도 바울과 더불어 성경 공부를 했을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위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해도 틀림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갈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도 바울이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없었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순회 전도를 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3번이나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실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잠재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나서 다른 교회 전도를 하고 또 지금 형편은 옥에 갇혀 있자.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 없을 때 이러한 일이 있구나라고 염려하시면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멀리 빌립보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사도 바울이 낙심을 하든지 탄식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시면은 기뻐해라, 기뻐해라.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려 17번 정도를 그렇게 하셔요. 그래 많은 성사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일컬어서 희락의 복음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플러스 이 빌립보서 해서 소위 오복음서라고 별명을 붙이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처럼 노 사도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또 자기가 친히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이 그 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을 끌어낼까요? 그리고 권면하기를 너희도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해라 라고 기쁨을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빌립보서를 쭉 보시면서 그 나름대로 답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시간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앞에 있는 부분이지만 1장을 보시면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자기가 옥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일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래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한마디로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4복음서가 성경 모든 것의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또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복음의 소식에 정말 동의하십니까? 복음에 여러분 기대를 걸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참 많이 말하고 알고 있는데 막상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딱 부러지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 복음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말로 몇 마디만 이렇게 딱 요약을 한다면 이게 복음입니다 라고 여러분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지고 그리고 죄된 인간이 되고 우리 인간들이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계속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고 권면했지만 이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마침내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때가 참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셔서 이 땅에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도 있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인생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저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저도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다 믿고 있기에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구성원이 아니에요. 목사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중에 정말 복음이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복음이 있는 교회는 교회입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전통이 많아도 사이즈가 커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복음이 없으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사람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는 사도 바울이 그 염려 중에도 기뻐하는 게 뭡니까? 빌립보 교회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됐고 지금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저런 문제가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 시작을 잘 아실 겁니다. 간수장을 옥에서 만난 것이 시작이 되었고 또 냇가에서 빨래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전도가 되어지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루디아라는 여인과 이름 알 수 없는 간수장을 만난 것을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한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몇몇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일어서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라고 담대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통 분 아니거든요. 앞에 성경 쭉 보시면은 그분의 성격, 그분의 지성, 그 어떤 그런 의지, 이게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다음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1대1로 딱 만나고 나서 복음을 체험하고 나서 그분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분의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아주 상징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전에는 눈이 가려 있었어요. 볼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접하자, 부활의 예수님을 딱 만나자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정말 볼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변화되는 바울이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 차례나 전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영의 세계를 보는 소위 영안이 띄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건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핵심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활의 예수님 정말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그래서 다 믿죠? 알죠?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본 것은 다른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과 그분을 내가 영적인 체험 중에서 그분을 만나봤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조심스럽지만 제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2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청년 때 제가 엄청난 신앙 갈등을 겪고 막 갈등하고 몸부림칠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뵌 적이 있어요. 아니 제가 만난 게 아니라 그분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약간 좀 희미했었어요. 제가 한 번 더 부활의 주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나 뵌 것은,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나 뵌 것은 토론토에서 잠시 유학하면서 영성을 공부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 가지 기도하고 훈련을 받는 가운데 복음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이게 부활의 주님이 진짜구나 이게. 그런 것을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부활의 주님이 말씀과 묵상과 기도 중에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복음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데 부활의 핵심이 있고 복음의 핵심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불렀던 찬송이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찬송이지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라는 찬송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송인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세상과 나도 간 곳 없고 오로지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로지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런 영적인 눈을,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염려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시작이, 교회의 현재가 복음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기뻐할 수 있는 것은 2장 12절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예수님도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질문할 때 왜 안식일 날 일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십니까? 지금도 지구가 돌아가는 거 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이 부는 게 왜 바람이 붑니까? 우리는 그냥 자연 현상으로 보죠.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제 여름이 슬슬 물러가고 가을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개구리 소리가 어느새 다 들어가 버리고 귀뚜라미 소리가 조금 풀숲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동물들이 그냥 하는 건가요? 물론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지금도 세계에서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 영혼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사람들의 감정 속에서, 사람들의 의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 하늘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잘 안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는 가장 중요한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입니다. 하나는 내 마음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내 속에서 이러한 저러한 믿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내 안에서 보실 수가 있으셔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셔요. 그러기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까지 쭉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내 인생의 절정이었다, 그런 때가 몇 차례 여러분 인생에 있으셨을 겁니다. 그게 뭐 대개 내가 간절히 원했던 뭔가 이루어졌을 때, 복권이 당첨됐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들딸이 뭔가 됐을 때, 뭐 내 집을 처음 마련했을 때, 이런 몇 가지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 나름대로 있죠. 아주 중요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쪽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느끼는 순간, 그때 그 깨달음의 희열, 그 깨달음의 기쁨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소위 이제 소명의 발견이에요. 비전의 발견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을 해서 사십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앞으로 남은 생에 우리가 뭘 하며 사는 게 도대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문제일까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해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식하다 무식하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힘이 있다 없다, 돈이 있다 없다의 문제를 뛰어넘는 우리 존재의 문제가, 우리 존재의 의미가 해석되는 순간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어떤 존재 의미가 해석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나라는 존재 의미가 활짝 깨어나게 돼요. 꽃이 피어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져요. 살아갈 이유가 결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상황이 어떤든 간에 그것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뭐 화분을 좀 키우시고 또 텃밭이 있는 분들은 뭐 꽃씨, 배추씨, 상추씨 이렇게 뭐 뿌려보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씨앗이 싹이 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엄청 신기한 것을 느끼시고 기뻐하시죠. 또 그 싹이 조금 자라서 꽃이 피는 거 보면 이야, 신기하다. 또 열매를 맺는 거 보면 정말 여러분 감탄하시면서 아주 기뻐하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꽃 몇 개, 화초 몇 개를 갖고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제 마음밭에 씨를 뿌리셨어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우리 인생밭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살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마음밭에서 싹이 나요. 조금 더 잘하면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이게 있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제 마음밭에 하나님이 씨 뿌린 것을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셨고 지금도 자라게 하고 계시고 조그맣지만 꽃을 조금 피우게 하셨고 조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저는 제 속에서 조금씩 보고 있어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도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씨 뿌리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깨우쳐 드리고 그것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씨 뿌린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가끔 물을 주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리고 물을 주고 조금씩 격려해 드리면서 여러분의 속에서 하나님 씨 뿌리신 그 무엇인가가 조금 더 잘 자라도록 격려해 드리고 물을 뿌려주는 그 정도 역할밖에 저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씨 뿌리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씨 뿌려주신 게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씨 뿌려주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싹이 났어요. 조금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조금 더 지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도들 안에서 제 안에서 하나님 씨 뿌리신 놀라운 씨앗들이 점점점 자라가서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는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소망을 갖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게 그거예요. 빌립보 교회 중에서 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씨 뿌리시는 것이 지금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천국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 덧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온갖 수고하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것을 나는 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무엇입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최후 심판의 날이죠. 마지막 주님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해다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노 사도 바울이 갈망하는 것은 석방이 아닙니다. 추록이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의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뒤로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단한 로마의 시민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천국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국 체험을 사도 바울처럼 분명히 한 사람도 참 드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한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끌리어 낙원을 갔다라고 말씀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바로 본인 자신을 말하고 있죠. 몸 안에 내가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좀 애매하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좀 우리말로 요즘 말로 말한다면은 소위 탈혼이라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영적 신비 체험인데요. 우리 몸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인간의 몸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이 탈혼하는 일이 있어요. 기독교 이건 분명한 말씀에 근거한 거입니다. 그건 물론 아직은 아주 대단히 희귀한 영적 체험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체험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에 이끌려서 어디를요?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내가 낙원에 갔다 왔다.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내가 보고 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봤다고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을 가진 상태에서 천국을 직접 체험한 분이에요. 이런 사람은 쉽진 않죠, 물론.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영락교회 이름이 처음에는 베다니 교회입니다. 처음 이름은. 그다음에 영락교회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영락교회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왜 영락교회죠? 왜 한경직 목사님이 왜 베다니 교회를 영락교회로 이름을 바꿨을까요? 영락 뭐예요? 영원한 낙원의 교회예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낙원, 영락교회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경직 목사님께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비슷한 체험을 혹 하시지 않으셨을까? 천국 체험을 뭔가 나름대로 그분이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 낙원의 체험을 분명히 아시고 하셨기에 교회 이름을 영락교회, 영원한 낙원을 맛보는 곳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 가는 마지막 정류장이에요, 교회가. 그죠? 그러니까 다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맛보는 게 뭡니까? 영원한 낙원을 맛보는 것.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영적 체험을 작지만, 조금 희미할 수 있지만 낙원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아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기를 우리 광교소망교회가 부족함은 많지만, 저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은 많지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라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주의 일을 섬길 때마다 아주 조금이라도 영원한 낙원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감히 말하기를, 내가 옥에 갇혀 있고 상황은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며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쁨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